595장 나 맡은 보물은 주의 영광 노래입니다. 맡은 보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으려면 훈계의 말씀을 듣고 꾸지람을 잘 듣는 자, 즐겨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사오니 참으로 지혜로운 자 되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괴사한 말 떠나가게 하시고 강포의 말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서도 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비방의 말이나 비방의 말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아침 새벽 예배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 깨우쳐 주옵시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독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37장 11절 시작.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군기술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요셀람의 아들인
이리 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 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 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보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보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가 체포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11절 15절의 내용을 분해해 보면 예레미야의 체포,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물었고 예레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의 함락을 다시 재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21절에 보면 그는 시계뜰로 옮겨져서 다시 예레미야가 감옥에 시대뜰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37장 11절에서부터 21절 내용에 세 가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언어석 성경의 해석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까워요. 바로의 군대를 누가 두려워하냐면 북쪽의 갈대아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세력이 팽창하게 되면 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만나게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쪽의 이 애굽의 이집트의 이 제국은 오래전부터 명성이 있는 유명한 제국이었고, 그리고 후에 후발주자로 북쪽에서 발생한 이 바벨론 제국 갈대아인들은 후발주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팽창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그 충돌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 스물스물 소문이 들으니까 일방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쓱 퇴각하는 모습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국 군대가 이 팔레스틴에서 항상 머무느냐? 아니에요. 왜 머무를 수 없느냐? 경제적 이유예요. 그 수많은 군대를 움직이려면 경제력을 갖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국 군대는 자기의 본국으로 모아가고 물러가게 되고 되돌아가게 되면 다시 갈대아인의 군대가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이런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군대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5절 나오죠.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 말씀에 보면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 가운데 여러분 땅의 토지를 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삼촌의 땅을 샀는데 이 삼촌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에서 그 삼촌의 땅에 분깃을 받은 것을 연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분깃은 뭐냐?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땅을 샀던 것 그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떠나 어디로 갔다? 베냐민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성 중 그 분깃을 얻으려고 여행길을 예레미야는 떠났다. 근데 그 여행길에서 긴급 체포 명령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체포되는 겁니다. 13절 그가 어디에 이르렀다? 베냐민 문에 이르렀다. 베냐민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람의 아들인 이리야가 나와요. 이리야.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시골 가운데에서 소를 물을 때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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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야 저리야 하면서 여러분 소 물은 거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한 사람만 못 보았을 것 같은데 이리야 저리야 저리야 저 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농부들의 바까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정겹잖아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힘이 좋으셔서 동네 밭을 요청을 하면 가서 소와 제기를 가지고 가서 그 밭을 가를 때 우리 아버님 목소리가 쩌랑쩌랑 계곡을 울린다니까요. 온 동네를 울린다니까요.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아저씨들이 뭐냐고 그러면 야, 저 권사님 지금 밭 팔고 계신다. 그런 소리를 다 들어요. 이리야 저리야 하면서 막 밭을 가라니. 그런데 그 이리야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제적 이리야라고 하는 그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지기의 우두머리로 있었는데 그가 체포명령장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시드기야로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문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들고 나고 신분증 검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문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속하는 거예요. 왜 구속의 이유는 뭐냐? 너 아무래도 이 문에서 나가서 들어가서 아무래도 갈대아인에게 너 항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너는 항상 갈대아인에 가서 뭐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 그 짓거리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문은 이 베냐민 땅으로 통하는 문으로 예루살렘의 북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 북편의 그 어문을 통해서 너희의 고향인 베냐민 땅, 즉 아나도시라고 하는 갈 수 있는 그 땅, 즉 예루살렘에서 북편의 다메섹 문과 에론 문을 통과하면 곧 바벨론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너 그것으로 가서 너 항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것으로 뭐라고 하냐면 거짓된 그 거짓을 그 사람이 뒤집어 씌워서 구속의 사건들을 찾아낸 구속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대적하다가 죽은 하나냐와는 좀 다른 하나냐였을 것이고 이 셀레마라고 하는 3절의 인물은 아닐 것이고요. 다른 셀레마일 것이고요. 3절에 또 셀레마 나오잖아요. 이리야는 아마도 예레미야를 체포하였고 이유는 그가 바벨론 군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가 평소에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군에게 뭐하라 항복하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언한 예레미야의 매우 수준 높은 예언에 대하여 그들은 아주 야비한 정치색을 띠고 예레미야를 구속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온 공통되어진 억울함, 공통되어진 고난, 하나님의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꼭 그러지 않나요? 지네들은 술 먹고 흥청망청 못할 짓 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한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무슨 말 한마디만 실수해봐요. 그것을 꺼트리지 않고 그 교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의 끄트머리지 않는 그 말들을 보면 참 가당치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늘 우리 두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두 딸이 사회생활하면서 목사의 딸로서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딸들이 행동이 잘못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욕을 먹이거나 또는 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딸들을 치고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은혜로 사로잡으시고 믿음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고 늘 목회자의 삶으로서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1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 앞에 끌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랬더니 이 고관들, 옛날에는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방백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고관들이 노여워. 그래서 노여워하여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때 당시에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은 매우 큰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토굴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 감옥으로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할 때 토굴 속에 가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16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토굴 관청이 많은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우물물 아세요? 우물물에 보면 뚜껑 씌워놔요, 안 씌워놔요? 씌워놔요. 왜 씌우는지 알아요? 쥐가 빠지고 짐승들 날짐승이 빠지면 그 물이 오염이 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씌워놔요. 안 먹을 때는 뚜껑을 씌워놓고 먹을 때는 뚜껑을 벗기고, 그래야 그 물이 오염이 안 된다고. 만약에 지나가는 쥐새끼가 빠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지나가는 고양이나 지나가는 개가 빠지면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면 썩은 물 먹어야 되니까 항상 그 우물물은 정확하게 뚜껑을 씌워놓았던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 물 없는 웅덩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었다. 저들은 문지기가 고발한 내용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사실이라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레미야를 단죄하면서 요나단의 집 숲속 옥에 투옥하였고 그 투옥은 아마도 토굴이었지 않았을까. 요나단의 집이 오래 되었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지만 그들이 예레미야의 과거와 그의 예언을 조금만 사실이었다면 이런 아주 비겁한 아주 비루한 죄목으로 그를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들은 저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 못 듣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레미야를 체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참 예언이 떨어졌을 때 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의인들이 당하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하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겁쟁이가 되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복 주시는 귀한 하루 한 날, 이 새벽부터 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 축복과 가정과 장막 축복하소서. 김요셉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로 개척할 수 있는 체력과 개척할 수 있는 장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접되고 장막은 새롭게 하나님 넓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영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에서 모시하님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영육권을 주님이 주장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가 축복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나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